기타 지목도를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원건각지에서 주님 앞에 달려올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시간에도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에게 만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주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제19장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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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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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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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제4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시간에는 에스겔 제47장 1절에서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깊은 은혜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라고 하는 침례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썼던 작품 중에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요사이는 어린이들이 보기 위해서 하늘나라 가는 길 이런 제목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마는 이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서 기독도가 한 번은 어느 방에 들어갔더니 먼지가 한 30cm 이상이나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빗자루를 들고 들어와서 이제 먼지를 쓰는데 먼지가 뽀얗게 일어나서 온 방 안에 자욱하더니 도로 그 먼지가 바닥에 다 가라앉는 것을 보게 한 소녀가 들어와 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물을 가지고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더니 은혜라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데,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리 죄를 없애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먼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모든 죄가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인생을 살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기나 햇빛이나 비나 양식을 주셔야만 살아갈 수가 있고, 그러나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야 살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만 죄악을 이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며, 죽은 후에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스겔서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은 바빌론의 임금이었던 느부갓네살 임금이 참으로 이와 같이 주 586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유다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아갈 때에 에스겔도 많은 귀족들과 왕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로 이 바빌로니아의 그발강가 데루비비라고 하는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에 정말로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은 절망적이었지만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대단히 희망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47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 문지방에서 샘처럼 물이 새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그 물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되어져서 처음에는 발목에 차게 되고 다음에는 무릎에 올라오게 되었으며 세 번째로는 허리에까지 차다가 마지막에는 헤엄칠 정도로 창일하게 넘쳤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이 흘러서 동서남북의 온 땅을 적시고 그곳에서 생명이 소생하며 실과가 맺히며 약재료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에스겔의 이 환상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살리시려고 대가 없이 주시는 은혜의 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은혜의 강물은 성전에서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여러분들, 성전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흐르는 생명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집안에 답답한 일이 생기고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산기도나 갔다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을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교회에서 특별히 부흥회를 하게 되면 그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다니고 있는 본교회에서 시간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전파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교회와 신앙이라고 하는 잡지에 정윤석이라고 하는 기자가 쓴 기사에 보면 몇몇 기독 언론지나 전단지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 예언을 받았는데 전부 엉터리 예언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언을 받기 전에 먼저 봉투에다가 헌금을 넣고 예언 받기 원하는 내용을 적어서 내기를,
여동생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예언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제목을 쓴 감사헌금 봉투를 강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여동생이 아직 준비가 덜 됐어. 아직은 때가 아니야. 여동생이 축복권이 아직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기 와서 40일 작정 기도를 해봐. 결혼 상대자가 되는 남자는 그런 대로 괜찮구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 기도하는 사람을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을 찾아갔더니 대동소이한 비슷한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 기자가 이야기했던 그 여동생,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 부탁을 했던 그 여동생이 자기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동생이 없는데 여동생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예언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해 달라고 했더니 니한테는 여동생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마치 여동생이 있다라고 기정사실하고 엉터리 예언을 하는 예언자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예언 기도 받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찾아 돌아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본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지,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아야지, 이 이상한 점쟁이 같은 예언자들을 찾아가서 은혜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4가지 은혜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발목의 은혜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제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에서 샘물처럼 쫄쫄쫄쫄 흐르던 그 물이 점점 불어나는데 약 1,000척 정도를 내려온 후에 건넜더니 물의 깊이가 발목까지 이르렀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하고는 발목에 이르렀다고 하는 말은 발목 은혜를 받았다, 그런 말인데, 발목의 은혜를 받으면 발목에 힘이 생기고 예배를 드릴 때에 열심히 참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일 새벽 기도회,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모든 예배에 열심으로 참석하는 성도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여러분들은 최소한 발목의 은혜를 지금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내에게 마지못해서 끌려오던 남편이 이런 은혜를 받게 되면 그야말로 부인이 가자는 소리를 안 해도 자기 스스로 그야말로 다 씻고 옷을 정장으로 입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역 식구가 오지 않으면 구역을 인도하시는 분의 마음이 참으로 안타까우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구역 식구가, 기다리고 있던 구역 식구가 예배 시간 전에 일찍 오셔서 그렇게 참석을 하게 되면 아마도 구역을 인도하시는 분은 굉장히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는 것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발목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내 발목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발목의 은혜를 받아서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참석하고 친구 모임에는 열심히 참석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에 게으름을 부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내 발목에 은혜를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의 단계가 나오는데 무릎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무릎에 이른다 라고 하는 말씀은 무릎의 은혜를 말하는데 이것은 기도의 은혜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1차 은혜를 받고 나면 발목에 힘이 생겨서 출석하는 열심이 생기고 2차 은혜를 받게 되면 무릎에 은혜고 기도에 열심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기들이 성장하게 될 때 보면 처음에는 그야말로 뒤집지도 못하던 아이들이 조금 지나게 되면 뒤집을 수가 있게 되어지고 또 그러다가 조금씩 기어다니기를 시작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정말로 걸음마를 시작하게 되어지고 어느 날부터는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기가 아직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들은 그 아이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라고 애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엄마라고 불렀다고, 또 아빠들도 아빠라고 불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엄마 아빠라고 하는 발음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기도에 열심히 생기기 시작하고 우리가 정말로 은혜를 받아서 기도하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할 말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할 때에 예배 참석의 은혜를 받고 두 번째 한 단계 더 나가서 기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제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니라. 시편 50편 15절에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어떤 선교사 가정이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어린 딸이 중병에 걸린 선교사인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의사를 모시고 왔더니 의사가 진찰을 마친 후에 그 어린 딸에게 말하기를 얘야 지금 어머니가 몸이 불덩어리 같구나. 어머니를 구하려면 얼음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만 해도 냉장고가 있는 집이 별로 없을 때였던 것 같은데 얼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어린 딸이 의사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은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제가 하나님께 얼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선교사 여선교사님 어린 딸이 골방에 들어가서 불타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음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어린 딸의 기도는 오후 늦게까지 계속되었는데 오후 늦게 시커먼 구름이 피어오르고 가벼운 비가 내리면서 우박이 하늘에서 그야말로 엄청나게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어린 딸이 그 우박을 다 모아다가 어머니의 환부에 열심히 얼음찜질을 해드렸더니 결국 열이 내리고 선교사 어머니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릎에 은혜를 받아서 그 주신 열심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가 또 우리나라와 세계의 모든 문제가 교회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의 단계는 허리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전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허리라고 하는 것은 힘을 쓰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아무리 힘이 센 강한 운동선수라도 허리를 다치게 되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몸으로 아무 충성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그 사람의 믿음은 어린 나이 단계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하고 이제 어느 날부터 심부름을 하기 시작한다면 소년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며, 어느 날부터 큰 짐도 어깨에 번쩍 메고 다닌다면 청소년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오늘 바쁘다고 내일 하자고, 또 내년으로 미루게 되면 허리의 힘이나 충성의 열심도 점점 약해져서 나중에 막상 충성을 하려고 해도 의욕도 미약하게 되고 열심도 미약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연세가 60을 넘고 70을 넘고 80을 넘게 되면 그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열심이 떨어지게 되고 의욕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80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 동안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했던 것을 생각하면 오늘 여러분들, 내 나이가 70이 넘었어, 80이 넘었어 그러면서 의욕이 상실돼 버리는 의기소침한 그런 분들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모세의 나이 80세 때에 그는 청년처럼 일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영적인 지도자 조세강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는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달력에는 오늘이라는 말이 적혀 있고 마귀의 달력에는 내일이라는 말이 가득 차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말하기를 내일 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라고, 교회 봉사도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라고, 예수도 천천히 60살이나 70살을 넘어서 믿으라고, 열심도 천천히 하면서 서둘지 말라라고 유혹을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지금 봉사하라고, 지금 충성하라고, 지금 열심을 내라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를 재촉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목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리의 은혜를 주실 때, 충성의 은혜를 주실 때에 열심히 땀을 흘려 충성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존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역사상 백화점을 처음으로 개업한 분에게 와서 일거리 하나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와나메이커는 이미 그가 경영하고 있는 백화점의 모든 부서에 일꾼이 다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마땅한 일거리가 없다라고 처음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청년은 돌아가지 아니하고 무슨 일이든지 좋으니까 시켜만 달라고 간절하게 사장인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와나메이커가 말씀하기를 정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한다면 이 유리창이나 한번 닦아보시오. 그리고 백화점에 있는 유리창을 닦아보라고 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유리창을 닦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고 충성스럽게 유리창을 닦고 있는지, 나중에 이 청년은 유리 닦는 청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백화점의 사장까지 승진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우리 안모라고 하는 성도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분은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중앙여고 교사로 오랫도록 재직을 했던 젊은 세대기였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를 듣는 중에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안모라고 하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그 당시 한국중공업의 회장을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중공업이 요사이 대우중공업이 되었는지 뭐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이 그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어쨌든지 그 회사는 옛날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이 시작했던 회사인데, 그야말로 그 당시만 해도 그 회사가 우리나라 최고의 중공업 회사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대단한 회사였습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가 그 회사를 어떻게 들어갔느냐 하면은 그야말로 소사같이 이 경비하는 그런 직책으로 처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정말로 열심으로 그 일을 잘했던지 마침내 그 대한민국 서열 몇 위에 해당하는 그 큰 회사의 회장까지 되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응? 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직책이 어떤 직책이든지 상관이 없이, 내가 하고 있는 그 직책이 작은 직책이든지 큰 직책이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면 충성을 다해서 허리에 그런 일꾼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은혜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헤엄치는 은혜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전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물이 점점 깊어져서 온 몸이 잠기고 머리까지 잠기게 되는 차고 넘치는 은혜의 단계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큰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깊은 은혜의 단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에서 헤엄을 치게 되었으니 정말로 감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아서 아무리 능력이 강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권능과 능력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큰 능력을 행하고 큰 권능을 행했던 사도 바울이 깊은 체험에서 우러나온 그런 진정한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발목 은혜 때에는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나를 주장하기가 바빴고, 무릎의 은혜 때에도 기도할 때는 충만하다가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근심 걱정에 쌓였던 우리들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허리의 은혜 때에는 많은 충성을 하게 되는데 남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면 우쭐거리게 되다가
남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공연히 교회를 향해서 불만을 일으키기도 했던 우리 자신들이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강물 속에 잠겨 헤엄을 칠 때는 세상도 간 데가 없고 나도 간 곳이 없어지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만 보이기 때문에 감사가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왜 근심과 염려에 매여 사는가?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강조하면서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충성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내 충성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흥분을 하는가? 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우리 입에 달려있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이고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강 가운데 내가 잠겨버리고 자아를 못 박으면 오직 주님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산상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빛을 만나 거기에 빠지고만이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큰 은혜의 단계는 나는 십자가 밑에서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여지는 단계가 큰 은혜를 받은 단계라고 말씀하고 알아주든지 말든지 칭찬을 하든지 무시를 하든지 전혀 개의치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강에 나를 모두 잠기고 헤엄을 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농부가 있었습니다. 서로 멀리 떨어진 곳에 살던 두 사람이 어느 장소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 장소를 가려면 말을 타고도 몇 날 며칠을 가야 했고 그리고 낯선 초원지대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두 사람이 약속 장소를 만났을 때에 한 농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오다가 중간에 겪은 일을 들어보게. 내 말이 길을 가다가 무엇인가 놀랐는지 깜짝 놀라 뛰는 바람에 내가 그 자리에서 굴러떨어져 버렸지 뭔가. 다행히 아무데도 다친 곳이 없었기망정이지 사람도 지나지 않는 곳에서 다리라도 부러졌더라면 큰일 날 뻔했지 않은가. 나는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일에 감사를 드렸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인 다른 농부가 말씀하기를, 여보게, 자네의 말을 들어보니 나는 자네보다 훨씬 더 놀랍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노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네. 왜냐하면 내가 탄 말은 아주 침착하게 아무 사고가 없이 나를 이곳까지 태우고 왔다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특별히 좋은 일을 만나거나 위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았다거나 간절히 바라던 것을 이루거나 응답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지 않고 평안할 때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맑은 공기와 물과 햇빛을 받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양식을 다 드시고 이곳 예배당에 교회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차를 타고 다녔지만 아무런 사고를 만나지 않고 무사히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방송 드라마에
맹인인 윤인수 목사님의 간증 드라마가 방송이 되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중병으로 앓아누운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하여 어린 소년 윤인수라고 하는 이 소년이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가 신문을 팔고 구두 닦기를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년으로서는, 맹인인 윤인수 소년으로서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맹인이었던 윤인수 소년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번 돈을 기뻐하며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그 돈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돈을 받아든 어머니께서 맹인 소년 아들 윤인수의 등을 두들겨 주면서 11조부터 먼저 떼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맹인 소년 이 윤인수 소년이 화를 벌크덕 내면서 엄마, 11조는 무슨 놈의 11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나의 눈은 멀게 했고 어머니는 병들게 했고 공산당에게 쫓겨 피난민 신세가 되게 했고 재산도 다 빼앗기게 한 그런 하나님께 무슨 놈의 11조를 내라는 말입니까? 라고 어머니를 붙들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병든 어머니께서 어린 맹인 소년 아들 윤인수의 손을 꼭 쥐고 난 다음에 말씀하기를, 인수야, 고향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뭐가 남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소년을 목사님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맹인 소년의 가정보다 엄청난 감사 조건 속에 살면서도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욕심 가운데 빠져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90%의 받은 바 감사 조건은 보지 않고 받지 못한 10%의 불만의 조건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불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강에 깊이 잠겨 헤엄을 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를 보아도 은혜를 발견하고 저기를 보면서 은혜를 발견하면서 우리의 주변 환경이 모두 감사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심으로 온통 감사할 것 투성인 우리가 감사는커녕 이루지 못한 욕심 때문에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간다면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다가 그 감사할 것들을 빼앗기지 않을까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요사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일상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교회 와서 여러분들 마스크도 안 쓰고 예배드렸던 그때가 너무나 감사하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이 여선교회도 마음 놓고 하고 성가대도 마스크 벗고 얼마든지 연습하고 찬양하고 했던 그때가 정말로 좋은 시절이 아니었습니까? 일상을 감사하지 못하면 정말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예배 출석에 게으른 사람이 있다면 발목에 은혜를 달라라고 기도하시고, 아직도 기도에 열심히 부족한 사람들은 무릎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아직도 충성에 열심이 없는 자들은 허리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강에 나를 모두 잠겨버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의 깊은 은혜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발목의 은혜를 받아 예배 출석에 부지런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무릎의 은혜를 받고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허리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과 직분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불만 불평 다 없어지고 주님의 사랑의 강에 우리가 잠기어서 범사가 다 감사하게 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의 강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종이 이 시간 세상을 향하여 깊은 은혜의 강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